할렐루야,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깨어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고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 위에 비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 아닌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편안함보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지쳐있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며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힘겨운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나아갈 길과 해결책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을 오늘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잠시 이 아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참 진리가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또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너의 진리대로 살아라. 또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도 세상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4장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이 젊은 제자였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너를 온전하게 배우게 하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잠시 이 시간 묵상해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쓰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말이죠.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제자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끝까지 복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하는 거죠. 이 편지는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또 제자들에게 이 영적 아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교훈은요, 그의 행실 속에 살아 있었고 그의 믿음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이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앙의 전통을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 성경의 본질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감동이라고 한 이 단어는요, 데오프네우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감동이란 것이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죠.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며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1940년대에 그 공산 치하의 그 중국에서 성경이 금지되고 교회가 폐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요즘에도 그 중국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로 점점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사라지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그 노년의 신자들이 그들이 암송한 말씀 몇 구절로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마다 모여서 속삭이듯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읽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외워놨던 것 혹은 본인들이 적어놨던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서로 교제하며 나누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놀랍게도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지역의 교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강한 신앙으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사라졌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암송으로 머리에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16절에서 이 기능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요, 교훈, 첫 번째 이 교훈이에요. 디다스 칼리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요, 교훈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교훈. 두 번째, 책망입니다. 엘렌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괜찮아, 남들 다 이렇게 살지, 너가 가장 중요하지, 너 삶에 너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거야, 너의 집중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거울과 같이 그 죄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르게 함, 에파노르토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회개와도 같은 것인데요.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려 세우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로 교육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의로운 삶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순간의 어떤 감정으로서 우리에게 그냥 교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에 걸친 훈련의 교재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4가지예요.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서 뭡니까? 첫 번째, 교훈하시고요. 두 번째, 책망하시고요. 세 번째, 바르게 하시며 네 번째, 의로 교육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요, 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만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알고 있던 성경은요,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조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본 것이죠. 훗날 교회사에서는 이 말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던 이 종교개혁의 루터도 성경만이 교회의 권위라고 외쳤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독교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경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요. 또 유명한 종교기도단은 말씀은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뭘까요?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전 1900년대 초, 50년, 60년, 70년과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의 기준은요,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 말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약속이 변하지 않고 진리로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말씀을 삶에 두고 사는 것이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디모데는요, 이 젊은 나이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박해와 고난을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거꾸로 가르칩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결코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하루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뭐로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 확신하라. 이것은 마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라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선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을 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오늘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 우리의 머리로 마음으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